우리 본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70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고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오냐?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금식을 안 하냐? 나는 11조를 하는데 저 사람들 왜 11조를 안 하냐? 지적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그럼 또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면은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금산 지역에 그 기아대책 이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6월 이제 원래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대부분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좀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망설였죠.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다 이제 월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깐 이제 비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근데 또 우리 교회가 요리를 잘하기로 또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김밥부터 시작해서 하늘성 교회 하면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냥 똑같은 김밥인데 이 퀄리티가 달라. 하늘성 교회 김밥은 달라. 완전히 달라. 그냥 비슷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이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또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니까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냐면 수요일 날 이제 모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식당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면은 예배를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기다리면은 식사를 못 하고 가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면은 식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하여튼 처음 본 것 같아요. 궁중 요리 같아. 궁중 요리 그냥 버섯 전골을 했는데 버섯에다가 소고기도 넣고 또 계란을 어떻게 하나씩 해가지고 계란을 터트리면 안 된다고 가운데다 그 양파 속에 넣어야 된다고 다 익으면 흔들어야 된다고 아주 막 그냥 알려줘가면서 옆에 절대 터트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어가 지금 금어기라서 문어를 구경도 못 하는데 문어를 갖다 숙회를 또 하셨어. 그 굉장히 고급 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 막 대포집에 가면은요 숙회 한 접시 3만 원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고 이런 거를 그냥 교회에서 하나 막 그 분들이 반찬의 어떤 그 퀄리티를 보고 놀랐고 그걸 보고 한번 놀라고 두 번째로는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놀라시고 하여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제가 앞에 앉았던 목사님은 자기는 이렇게 뭘 먹으면요 국물을 안 먹는데 국물을 안 먹는다는 목사님이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다고요. 맵국자를 떠서 막 국물만 먹더라고. 이런 국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국물 어떻게 냈느냐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영업 비밀이라고도 안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어떻게 몰래라도 좀 어떻게 봐서 이 국물이 아주 가벼워 묵직하지가 않습니다. 가벼운데 진해.
그러니까 전 생각을 하지, 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해도 될 텐데 반찬도 그렇고 뭐 하여튼 김치도 맛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귀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39장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 왔어.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을 옷과 하여튼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 4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고서 완벽하게 정말 말씀대로 다 만들어 왔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것과 너무 똑같이 만들어 왔어. 그래서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식사 대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장은 이제 어제 보시고 열심히 하셨고, 또 점심시간에 직장 뭐 다녔는데 직장에 있는데 점심시간도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은 교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 또 이제 그 느꼈던 건 뭐냐면, 굉장히 목사님들이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있으면은요,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은 예수님이 있으면은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병을 고칩니다.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이 사라집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막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그 주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놀라고 두 번째로 기뻐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놀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이 금산 지역에서 자꾸 이제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이 이제 한 가지 더 좋아진 거는 거기 김밥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버섯 전골도 잘한다. 이제 그 소문이 또 이렇게 하나 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뭐 했죠? 그 샤브샤브를 했었죠. 그때도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봄동을 막 여기저기서 싸달라고 했고요.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아까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늘성교회에서 1년에 3번만 모이자고. 그래서 뭐 저는 좋은데 준비하시는 분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선한 그런 어떤 삶을 항상 살아가고 또 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이외에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찌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고 앞에서 다 나왔던 말씀인데 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왜 굳이 이 출애굽기를 썼던 모세가 이것을 반복해서 썼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뭡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었어. 야, 그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라.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청색, 홍색, 자색으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에봇 쫓기, 이 에봇은 쫓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에봇도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서 이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앞면과 뒷면을 연결해주는 여기 이제 그 띠가 있는데 그 띠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띠 역시 홍색, 자색, 배실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홍색, 자색, 그 다음에 청색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옷을 제사장들이 입었습니다. 그 결국 뭡니까? 오늘로 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옷을 입는 게 뭡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옷이 날개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은 왕만이 입는 색깔의 옷이 있습니다. 금색 옷을 입던지 보라색 옷을 입던지.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 자리, 뭐 이런 관직 이런 것을 다 표현해 주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옷인데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짜리 입어봤습니까? 내가 입은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게 10,000원짜리는 입어봤다. 10,000원짜리 다 입어봤겠죠. 10만 원짜리, 난 10만 원 넘는 것도 입어봤다. 한 번도 없네. 10만 원 이상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까? 저는 입어봤는데. 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제 1,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옷을 내가 입었어. 물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가정을 해보자는 가정을 내가 1,000만 원짜리 입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데나 막 앉을 것 같아요? 절대 아무데나 못 앉고 이게 손수건을 먼저 갖고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다 튄 다음에 하고요. 이게 옷을 이렇게 막 들고 다녀 어디 이렇게 닿으면 안 되니까 막 그냥 털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이 옷 때문에 신경 써서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는 입어도 그래. 그 예수로 옷을 입었어. 그 예수님짜리 옷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가격으로도 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은 우리는요 정말 조심스럽게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옷보다 훨씬 더 비싼 옷이기 굳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어디를 막 마음대로 앉을 수가 있나?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몇 분 가시고 또 몇 분들은 간다고 나오더니 주차장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안 가고 또 이게 나무 그늘 밑에 서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한 30분 이상을 얘기했는데 그 30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미지가 좋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이분도 이제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물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뭐 거기는 약간 이제 면단이 시골이니까 요즘같이 더울 때는 다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여기 밭에서 막 다 물 주시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두부든 콩나물이든 뭐든 간에 줘.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은 이제 사람들 생각, 뭐 한두 번은 주겠지. 근데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주니까 처음에 그랬다는 거. 이 목사님 나 이런 거 줘도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막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전제를 까는 거야. 나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계속 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요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안 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좋은 게라고 저 목사님 조 목사님이라고 선전을 해주는 거예요. 선전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이미지가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번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기까지 누가 가서 저기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뭐 10번, 20번,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겨우 교회 한 번 나옵니다.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성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어떤 소문이 나갖고 이게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 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거 없이 이제 우리 교회부터 이제 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온 지 이제 4년 차죠. 처음에 제가 와서는 뭐 조교회 뭐 목사님 바뀌었는지 뭐 누가 새로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계속 플랜카드도 붙이고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저 뭐 목사님이 바뀌었네 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플랜카드를 붙이면서 제 사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 길거리에 플랜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낙서라도 막 코스염이라도 그려놓고 막 저 점이라도 찍고 가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도 하고 했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몇 달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다른 교회 모임이 있었어.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플랜카드로 봤다는 거예요. 플랜카드로 오며 가면도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 뭐 이렇게 젊은 좋은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토바이를 딱 그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 오토바이 목사님 거였네요. 그러는 거니까 아니 이분은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소문이 났어. 여기 하늘성교회 목사님이 이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다는 소문이 났나 봐.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또 저를 아는지 뭐 그렇죠. 맨날 보는 사람들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혹시 뭐 지나가는 사람 빵빵 울리진 않았나? 아니면 막 급하게 막 운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위협감을 주진 않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으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몰라. 근데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 하늘성교회 목사라는 것도 알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로 우리 가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전 세계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요새 이제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연예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게 있어요. 외국에 여행을 하고 무슨 지구 무슨 마블이죠. 그게 하여튼 지구 여행하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어딜 갔는데 외국 사람인데요.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이 사람이 연예인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나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무슨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드라마를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KBS, MBC 이런 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OTT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디즈니 이런 데서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다 보는 거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어디 멀리 외국을 가 비행기를 다 타고 가 근데 옆에 사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혹시 하늘성교 목사님 아니냐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시냐고 유튜브 보고 봤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옷을 입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면류관을 받고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에봇이 있는데 에봇에는 이 호마노라고 해서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둥글게 생긴 금속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가 있는데 양쪽에 6개씩 6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에 매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이 보석으로 이제 이
견대를 사용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잿덩어리들 하면서 막 문지아 보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정말 보석처럼 이뻐하십니다. 아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저놈들이 다 이제 나중에 천국에 와갖고 나 영원히 같이 살아갈 놈들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작아도 얼마나 비쌉니까? 뭐 저기 제일 구석쟁에다가 막 보석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석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도둑 맞을까봐 소중히 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쁜 사람이고 뭐 말씀대로도 안 살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냥 제사장은 흰 옷을 입기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띠만 하나 두르는데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 저렇게 모자도 쓰죠. 그리고 청색 옷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겉옷이고 그 속에 흰색의 속옷이 또 있습니다. 겉에 붉은색이 바로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는 12보석을 이게 박아놓은 것이 이제 흉패를 달게 됩니다. 어깨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호마노 견대를 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띠를 한 사람들이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대제사장이다. 물론 에봇의 모양이 아까 그림과 좀 다르죠. 이게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다른데 하여튼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됐다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도의 머리, 지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금괴, 견대, 흉패, 우림과 둔빔, 허리띠, 에봇, 또 속옷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옷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의미가 있어.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등잔대는 등잔대대로, 또 향단 분향단은 분향대대로, 떡상은 떡상대로, 그리고 법궤는 법궤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저게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저 옷도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까 이 어깨에 이제 우리가 뭐를 넣었습니까? 호마노를 놓지 않습니까? 견대라는 건데 그 두 개를 놓습니다. 어깨가 두 개니까 한쪽에 6개의 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6개씩 있고, 가슴에 저렇게 해서 에봇 위에는 우리가 흉패를 붙입니다. 역시 12색의 보석을 박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지파에 넣겠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 저렇게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가슴팍에 두고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이제 거는 견대인데 6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알려준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른 흉패에 관한 게니까 흉패할 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보겠는데 좀 깁니다. 8절부터 21절 흉패에 관한 건데, 흉패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노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이런 부분 할 때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읽기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흉패가 있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를 우리가 옷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에봇에다가 이게 흉패를 대고서 금으로 이제 고리를 만들고 사슬을 만들어서 묶으라는 거죠. 이렇게 묶으라. 그냥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겁니다. 자, 흉패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역시 만들었습니다. 흉패 역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지파끼리 묶어서 네 줄로 만들었습니다. 흉패를 만들었고 도장과 같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아름답게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시겠다. 이 의미로 이렇게 가슴에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는 금고리, 금사슬이 이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봇이 저렇게 있는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어야 저기다 실을 껴가지고 옷에다 넣어서 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봇에다가 연결해서 묶습니다. 이렇게 세 개씩 총 네 줄로 해서 12지파를 상징해서 보석을 다 묶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자격 일단은 레위지파여야 되겠죠. 그리고 육체 흠이 없어야 되고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처녀와 결혼한 사람이 제사장의 조건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이제 성소와 또 이제 성소들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쭉 이제 제사장의 할 일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흉패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흉패를 이 에봇에다가 단단히 고정시켜서 묶으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12지파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 에봇의 12개의 그 보석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지파 이름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씩 다 기억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늘날 치면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은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아픈 분들, 육신이 뭐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또 마을학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세줄 외국인 그 다문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을요 그냥 한 바퀴 다 돌아야 돼. 그래야지 교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장은 이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그들 소중히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도 중요하고 에봇에는 흉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최소한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야지. 내가 뭐 좀 죄를 짓고 싶고 교회도 좀 가기 싫고 그 다음에 좀 뭐 이제 교회도 그만 다니기 싫고 막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고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막 속을 새깁니다. 막 집도 나가고 막 그래 사고를 쳐. 그래서 사고를 치다가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죽일 놈 어쩐 놈 해도 내가 집을 나가면은 가슴 아파하겠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좀 믿으면 떠나갈 수도 있고, 저도요 몸이 막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이 나. 막 짜증이 뭐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화를 내. 여러분 앞에서는 안 내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왜 이러냐 막 하여튼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요 그때만 좀 잘 또 넘어가면 괜찮아져.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내가 뭐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어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 시기만 조금만 잘 넘어가면은 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정말 뭐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예수님도 하늘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끝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신기하게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흉배가 이 에봇에 붙어 있도록 꽁꽁 그냥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 처럼 노래처럼 에봇하고 그 흉패를 단단히 묶어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에봇 받침의 겉옷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주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과 속옷과 머리에 쓰는 이 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봇 받침, 이 에봇 속에 있는 그 겉옷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청색으로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었습니다. 에봇 속에 있는 겉옷인데 청색이 들어가고 역시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이 가장자리 끝에다가 뭐를 만들었냐, 구멍 뚫어서 석류 모양을 거기다 수 놓았습니다. 이 석류가 뭡니까? 석류는 이제 우리가 뭐 석류가 많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뜯어보면 속에 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류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류를 거기다 이제 굳이 이렇게 수를 놓고 이렇게 매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복을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고, 또 그 석류와 석류 사이에 뭐를 넣습니까? 금방울을 또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왜 달아놨더라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이제 그 대속제 그 색조제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시신을 꺼내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그 겉옷 밑에다가 방울을 닫아서 이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럼 아, 제사장이 안 죽고 아직 살아 있구나.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제사장의 발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방울도 금방울도 이렇게 그곳에 매달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속옷과 관과 속바지와 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머리에 쓰는 이제 관이 있는데 가운데 빛난 그 전면에 여호와의 성결한 금패를 다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신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에봇에 붙였던 흉패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저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겉옷, 속옷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이라고 그래서 속바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속옷입니다. 겉옷이 있고, 겉옷이 잘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띠를 가슴에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으로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붉은색 뭐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석류와 금방울입니다. 또 다음 거 사진 보시면은 석류 모양으로 적혀 있고 금방울도 달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음 사진 있습니까? 저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실을 다 까가지고 저렇게 금방울 석류 모양을 해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 시켰어.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은 이제 모자에 대한 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석류도 있었군요. 자, 30절과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저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쓰는 게 있고 대제사장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쓰는 저 모자 위에다가 성패라고 해서 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무슨 글씨가 쓰여 있죠. 저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금패를 만들어서 매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저렇게 모자 위에 금으로 만들어서 글씨를 써서 쓰고서 다닙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아무거나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은 성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걸 안 받는다니까요. 깨끗하지 않은 거 안 받아. 여러분들 주일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하면 헌금을 넣으면 헌금 봉투가 이제 여기 오죠. 그럼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항상 손을 그 바구니에 얹고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에 손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제물과 예물 속에 더러움이 있다면 그것을 사해달라는 의미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그 제사장이 입을 옷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방인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드리려고 또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또 이방인의 사도로 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32절부터 이제 41절 말씀인데,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이제 일이 다 끝났어. 다 만들었어. 전부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32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이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제단과 그 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아멘. 아멘. 그냥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다시 만든 거를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유, 뭐 읽기도 힘들어, 쓰는 사람도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을 다 빠짐없이 다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거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 또 제사장이 입을 예복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성전 기구를 또 제사장의 옷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42절과 이제 43절 말씀,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을까?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39장에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이 10번 반복합니다. 10번. 하고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9번은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을 좀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아말렉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강을 살려두고 살진 짐승도 살려주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100% 지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100%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어. 야, 니들 이렇게 집을 만들어, 성막을 만들어. 그럼 내가 그곳에 임할게, 그곳에 내가 거할게 했어. 근데 사람들이 만들 때, 야, 이거는 좀 힘들어, 야, 이거는 우리 기술로 안 돼, 야, 이거는 복잡해, 아, 이건 귀찮아, 야, 대충 하자, 대충. 그럼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도 드리지 않습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요,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근데 그것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냥 나는 죽었어, 나는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내 생각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 뭐 다른 게 없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만든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 하나님도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시 이 성막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썼던 말이 뭐냐면은 데칼코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쪽에만 물감을 잔뜩 묻혀. 그리고 반으로 딱 접어서 떼면은 양쪽이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셔.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10번이나 계속 하신 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게 믿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늘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잘 이루어서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사람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 대해서 참는지 아십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관계 깨졌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거 이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다 원수가 되고 막 이제 뭐 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죄를 지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늘 좋은 관계, 아까 말씀드린 않아서 교회도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가 됐어? 그게 되게 낯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산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금산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네. 그게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 같아. 신기하죠.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순종만 했어. 순종만 했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내가 사는 삶이 맞아?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로 이렇게 꿈과 같이, 정말 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걱정도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만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